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들은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적보다 먼저 감사를,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보다 먼저 감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전명 미라클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라클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미군이 아프간 바그다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8월 15일에 아프간 탈레반 테러 조직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곳에 거하게 될 때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그 탈출의 과정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았듯이 한 아기의 엄마가 높은 철조망에 그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미군들에게 그 아이를 부탁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카불 공항에 민항기 운행이 중단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역에서 총성이 오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지의 수많은 교민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을 돕는 현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때 작전명 미라클이 비밀리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생사를 보장할 수 없고 또 어렵고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프간에 거주했던 우리 한국인과 한국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현지인 가족 390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명 미라클 미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작전명대로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를 3번이나 띄웠지만 단 한 명의 일본인만 구출을 하고 다시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약속했던 원주민들을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3번이나 자위대 수송기를 띄웠지만 한 명의 일본인밖에 구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라클 작전은 우리나라 이곳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이한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따라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듣고 접할 때마다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의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의 사건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들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가 살던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 100여 명이 배부르게 먹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의 또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언덕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그냥 보내게 되면 그들이 허기져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실까 봐 그들에게 저녁의 음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에 등장하는 중요한 4명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한 아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빌립입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들은 다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 테스트였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러한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을 통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숫자적으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들판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필요한 음식과 양과 돈의 액수를 빨리 파악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데요. 여기 200데나리온은 7개월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서 모아야 할 돈입니다. 7개월 동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200일 동안 모아야 하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이 돈을 구해서 떡을 사온다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믿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량만큼, 자기 조건만큼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역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신앙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에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또 연구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견한 것보다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말로 일컬어서 겉똑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인 가운데 이런 유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빌립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뱉는 인간적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이고 편협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저주하고 떠내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단정되지 않고 혹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모색해 보았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신용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무슨 수가 없나 알아보다가 한 아이가 이 5병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주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긍정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최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아이의 것이라도 얻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하루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기적은 요동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아이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어른이 아니라 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보리떡 대신에 밀가루, 떡을 먹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배가 고파서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없다고 시침이 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유혹을 뿌리치고 기꺼이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이 하나일 뿐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한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이 아이 말고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어른도 아니었고 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극심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그 과부가 이제 한 번밖에 먹을 양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병에 담긴 기름과 통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한 아이를 통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것을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축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주는 축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이 도시락, 어쩌면 너무나 작고 아주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게 되었을 때에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고 나눠줄 때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거두게 되었을 때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히게 되면 좋게 10,000명은 넘는,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의 수였습니다. 그런데 10,000 명이 조금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믿음 플러스 감사기도,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플러스 감사의 기도가 더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일하실 때보다도 집에서 켜놓고 꼭 시청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간증들이 있는지 들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김윤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고 그 원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인데,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큰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쓰시고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소성하고 간증자로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아버지는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자기 아들의 그 형편들을 알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급한 상황들을 전달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적을 초월하여 생명부지의 사람의 그 이름을 듣고 그 의중한 그 상황들을 듣게 되고 기도의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헤매게 됐을 때에 그 가족들은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속이 차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영양시켜 주신 것은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힘과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김혜아 지사님께서 삶의 힘은 감사며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은 태어날 때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고 고아원에서 또 자라면서 또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또 코 속에 암이 발견되어져서 몇 날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픔과 역경 속에서 그가 지금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해서 예쁜 딸과 또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범사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 아픈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집사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보다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의 응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망보다 먼저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삶의 모습이 요 모양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그 기적의 스토리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되었을 때에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고요. 기적이 없으면 기적의 단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 기대하는 기적일 수 있고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에서 바라는 기적의 소망일 수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소원하는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 기적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문의 모임과 두 번째 적용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도 있었는지 세 가지만 꼭 적어보시고 한번 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발견되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고백한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발견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지만 올해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 감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헌금을 드리면서 드렸던 213단 찬양의 말씀처럼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나의 발과 손을 드리니, 나의 몸을 드리니, 나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감사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할 때에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헌신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감사가, 우리의 헌신에서 드린 그 감사의 모든 그러한 고백들이, 그리고 직접 보여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귀한 추억이 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적보다 먼저 감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